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적인 독특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다윗이 평생에 걸쳐 가장 중요시 여긴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다는 그것은 꼭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나 개인으로 볼 때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 개개인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로부터 가려지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무슨 군대에서 전쟁 가운데 군사 몇 명을 잃는 것보다 자기 측근을 몇 명 잃는 것보다 재물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겁을 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세요. 그 시편 곳곳에 보면 주여 내게서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달라고 아주 호소하는 장면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셨다, 숨기셨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떠나셨는데 어찌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있습니까?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스라엘이 번영을 구가하고 형통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한 얼굴 빛이 이스라엘에 비추던 때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전 세계에 유리하고 떨어져 다니고 포로로 잡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감추신 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은혜의 그 빛을 비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회복의 첫 단추가 뭐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장벽이 생긴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인자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담장이 생겼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그 가로막힌 벽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눈 팔지 말아라. 나 여호와로부터 멀어지지 말아라. 숱하게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촉구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취하여 그것의 우상에 취하여 하나님부터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국가나 하루아침에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저 하나님 배신하겠습니다 하고 안면몰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가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죠? 예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봉독하고 듣는 그런 것이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거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내가 함께 하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바를 다 했어. 주일날 주일 성수했잖아. 예배 1시간 드렸잖아.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개인에게는 엄청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영적 세계의 현실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부족해요.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악해요.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잡아 흔드는지 모릅니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중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뭐 설교자도 내가 목사님인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에요. 가족끼리 둘러 앉아서 성경 본문 같이 읽고 같이 교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겁니다. 또 하루에 날마다 시간을 내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기 가장 적당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틈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TV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속극 좋아하는 사람은 연속극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홈쇼핑 광고 좋아하는 홈쇼핑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 만나는
곳에 친구 만나서 커피 먹고 이렇게 밥 먹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일에 중독된 사람은 일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거한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합 일간지, 뭐 4대 일간지, 신문 몇 개씩 보는 사람 있죠? 다 봐요. 요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도서관, 우리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데 가면 도서관에 보면 신문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신문을. 벽에 붙여놔서 신문 보라고. 근데 그거 보다가 뭐 스포츠 뭐 이렇게 보다가 그거 보느냐고 공부할 시간을 다 뺏겨. 뉴스 좋아하는 사람 뉴스에 아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을 다 뺏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사람에 맞게 마귀는 맞춤식으로 공략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요게 약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연속극 보다가 막 그냥 뭐 진짜 뭐 타는 거 모르고 막 그거만 전념하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꾸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전문가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 기도 전문가들, 깊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충고를 할까 하고 여러 군데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 얘기예요. 기도 전문가들, 기도 고수들의 얘기예요. 요즘 시대에 있어서 자기 신앙을 그나마 지탱하려면 꼭 필요한 절대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어느 정도 돼야 할 것 같아요? 하루에. 그것도 매일이에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그분들의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들은 사람은 깜짝 놀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나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루에 10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는 하루에 30분도 억지로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여기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난 10분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는다? 바빠요. 나 지금 10분도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40분 기도하는 사람, 여기 1시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요,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기도가 부족한 걸 몰라요. 아유, 10분 기도한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난 10분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30분을 기도를 해요? 30분 동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훈련을 해서 30분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야, 내가 어떻게 10분 기도하고 버텼을까? 야, 이거 너무 조금 했네.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을 기도했다 봐요. 그러면 1시간 기도할 때 느낌이 어떤지 알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30분을 기도하고 버텼을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켰을까? 내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가 뭐예요? 절대적인 기도의 양을 늘려가라.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 양이 적으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0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못 듣습니다. 뭐 자기 얘기하기도 바쁜데 뭐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내 기도 때문에 이렇게도 바쁜데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바빠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30분 기도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그것도 1시간 기도하면 조금 들어요. 1시간 기도하면 조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1시간 기도해서 거의 못 들어요. 한 시간 기도해야 겨우 제 목숨을 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들이 볼 때 우리가 하루에 뭐 10분, 30분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얘네들이 떠올라요. 다 떠올라. 그래, 입을 이렇게 내놓고 뻐끔뻐끔해요. 저도 옛날에 물고기 금붕어 열대 많이 키워봐서 알아요. 산소 발생기가 꺼졌어, 어느 날. 뭐 빠졌어. 그럼 얘네들이 산소 부족합니다. 그거 나와가지고 숨에 나와서 뻐끔뻐끔해요.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숨 쉬는 거야, 겨우. 영적으로 겨우 숨 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기도 시간 부족할 때는 그걸 몰라요. 나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하루에 10분 기도해. 마귀가 웃어요. 그거는요, 산소 호흡기 이렇게 꽂아놓고 겨우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이 적으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하루에 기도 2시간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죠? 미쳤군. 저래가지고 기독교인이 할 수 있어? 야, 대단하다. 신앙생활 하는 게 대단하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만하다 그러면 안 돼요. 왜죠? 그 단계에 올라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이죠? 아래 보일 때 더 멀리 보여요. 더 멀리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현재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기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10분 기도해가지고 나라 지킬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그 여러분, 기도의 고수들이 요즘 시대에,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1시간 기도해서 겨우 제 목숨, 제 신앙 지킨다는 것은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 남편들, 우리 식구들 1시간 기도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붙들어줄 수가 없어. 1시간 기도해서는. 어떻게 돼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엄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아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도 너무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이하에서는 영향력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초 대비해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년 전과 대비해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특히 우리 개신교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지나치게 몸을 사리게 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예배에 너무너무 타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나의 영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승리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야곱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듣는 것과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나야죠? 여러분 개인이 만나야 돼요. 야곱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저 아버지 기도만 받았죠. 그건 하나님을 언제 만났죠?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남의 하나님?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남의 하나님 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내 얼굴 구해야 돼요.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의 체험이,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남으로 인해서.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폭삭 망했잖아요. 근데 욥이 다시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얼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얼굴 구해야 돼요. 우리가 심각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2배로 오히려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실 때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한 신음을 하고 호소를 하고 소리친 거예요. 주여, 내게서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이러한 시급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교회는 황폐해지고 그나마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이상 되는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대 왕들의 행실을 기준점이 바로 다윗이 된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나를 찾는 것이, 섬기는 것이 다윗과 같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을 잡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 그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약봉지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었어요. 쥐치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없었어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없었어요. 그가 거느린 군대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었어요. 벽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가 골방에 가서 벽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시급한 일이 많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치료 받았잖아요. 삶의 만에 낫잖아요. 15년이나 수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줬죠? 이사야가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대신 듣고 와서 가르쳐 줬어요.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 수명은 15년 연장될 것이다. 너희 살아 생전에 아수르를 이기게 하리라. 3가지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으려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우리는 뭐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 남들 앞에서 뭐 갑질하고 이렇게 뻐기고 자랑질하고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겸손해.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어.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져요. 아프고 다치고 마음 상하고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직장일에 시달리고 사업에 시달리고 인간관계 무너지고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모든 해결책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을 안 해요. 얘들아, 내 얼굴을 구하겠니? 나를 구해. 내 얼굴을 찾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써요. 너무 바빠. 하나님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은 너무너무 바빠요.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도 많이 듣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왜? 뉴스에 보면요,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미담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건, 사고. 뉴스 들으면요, 마음이 귀를 버려. 눈을 버려. 마음이 강팍해져. 물론 우리가 세상에 귀 막고 눈 막 가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 최소한만 들으세요. 최소한만 보세요. 최소한만 들어요.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하세요. 기도를 중요시 하세요. 특히 기도의 양을 늘리세요. 저는 10분밖에 못해요. 10분만 있으면 저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30분을 기도합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을 30분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세요. 기도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 기도 못하겠으면 30분이라도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하라고 해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근데 30분에서 1시간이 어려워. 30분 하던 사람이 1시간 어려워. 그것도 안 되면 하라 이거. 저는 기도만 하면 졸음이 오는데요. 괜찮아. 졸더라도 해. 시간을 채워. 시계 맞춰놓고 하세요. 졸더라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졸음이 사라집니다. 드디어 1시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하의 박수를 하시겠어요. 야, 너 대단하다. 드디어 하루에 10분도 겨우 하더니까 1시간을 기도했구나.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시간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아. 1시간 반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1시간 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시간 반가 부족해. 어떻게든지 내가 한 번에 2시간을 못 하더라도 이어서라도 2시간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시간 할 때 드디어 여러분 2시간을 하루에 기도하면 그 옛날 기도하던 거 보고 야, 참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무슨 용기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의 양을 늘리세요. 억지로도 늘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가 보입니다. 그 2단 신천지 말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보일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뱉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드디어 어떻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드디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인교회 성도들은 부디 적어도 하루에 목숨을 걸고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고 그 이상을 하길 바랍니다. 전부 다 우리 신앙의 고수들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내 신앙 겨우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챙겨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